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 98회차 서길입니다. 요즘 천수경 거의 이 뒷부분이지요. 열의 십자가라는 8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원화속견아미타의 중간 부분까지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산 양계화상의 글 하나를 개성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약장 심의학 현종허면 대사 동양각 서행이 니라나 만약 생멸하는 심의를 가지고 불교의 깊은 뜻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느니라. 생멸이라는 심의라고 했어요. 생멸. 생멸이라고 하는 마음의 뜻을 가지고 불교를 배우려고 하면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멸. 불교의 중도의 법은, 부처님 법은 오온이 공하다는 말이죠. 있고 없음이 없어요. 생멸 자체가 없다라고 해요. 생이 멸이고 멸이 생이에요. 그래서 생멸 자체가 없다라고 공이다라고 하는데 생멸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서는 불법을 배우려고 하면 올바른 불법을 배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멸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저도 하긴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생사가 없다. 생멸이나 생사가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생사가 없다라고 하느냐? 한참 동안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생사라고 하는 것은 달리 생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육신도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생이 멸을 만들고 멸이 생을 만들기 때문에 생이 멸이고 멸이 생이다. 이 이치를 알면 이 생멸 자체에다 마음에다가 우리가 두면 생각 하나를 만들어내고 생각 하나를 없앤다는 자체가 사실은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하고 멸한다는 자체가 없다는 얘기.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는 게 없다는 얘기.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생하고 싶어서 생하고 멸하고 싶어서 멸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멸이 없다는 것은 생이 즉 멸이고 멸이 생이다. 즉 우리가 한 달을 살면 한 달을 죽은 거예요. 1년을 살면 1년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 멸이고 멸이 생이에요. 그래서 생멸 자체를 따로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고 없음도 없고 행복과 불행도 없고 고통과 열반도 없고 업장과 업장 아닌 것도 없는 이치가 돼버리는 거죠. 연계 이치에서. 그런데 우리는 있고 없음에 마음을 두고서는 불법을 배우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권 42페이지예요. 원화속견 아미타라 하루속히 아미타불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목전모법이요 종교유연 화홍이라 이반 무문 일임
앵음연언이라 그랬어요. 눈앞에 법이 없으니 버들이 푸르고 붉은 대로 맡겨두며 귓가에 들림이 없으니 꾀꼬리가 엎드리고 제비가 쥐저김에 맡겨두도다. 눈앞에 법이 없고 귓가에 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고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보고 들어야지요. 그런데 보이고 들리는 것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버들이 부르고 붉은 대로 그냥 맡겨놓는 것이고, 꾀꼬리가 지저귀고 제비가 지저귀는 대로 맡겨놓으면 나는 고요히 뭐요? 열반의 상태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소리가 들린다고 참견하고 보인다고 참견하면 그 참견하는 자체 집착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내가 고통의 원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눈앞에 법이 없다는 것은 법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 흔히들 뭐 우리 이 법에 빠지면 법상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상에 법에 빠지지 않고 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별소리가 다 들리는데 어떻게 들림이 없어요? 근데 소리에 빠지지 않으면, 그 소리에 끄달리지 않으면, 쉽게 예를 들면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고라고 하는 대상물에 우리가 끄달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이치 그대로 둔다면 난 항상 열반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경호 스님께서 옛날에 제자인 만공 스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만공아, 범어사 계명선언에서 꼭 와달라고 하는데 나는 너를 데리고 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놔두고 갈 것도 아니야. 너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해더니 만공 스님이 제가 따라서 모시겠습니다. 스님하고 대답을 하죠. 우리는 항상요. 어디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는 항상 완벽을 추구하지만 가장 본받아야 할 인생은 사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뭐 냉정히 보면 실패가 성공이 되고 성공이 실패가 되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심으로 굳이 분별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실패 안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걸음 하나를 걷기 위해서 어려서 애기였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해가지고 걷기 시작을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사회생활을 사다 보면 우리가 수도 없는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터득하게 되죠.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듯이 실패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힘차게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고 아무리 좋은 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아무리 멋진 풍경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혼란함에 끄달려서 자신을 잃으면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또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을 얻기 위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얻고 난 행복을 얻고 난 이후에도 늘 변함없이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비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버리고 비우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 심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일 하나를 해도 내가 이렇게 해줬어, 내가 저 사람 돌봐줬어, 보살펴줬어 하는 자신의 어떤 우월 또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는 바램에서 형성되는 보상심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하면 항상 어떤 문제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고통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보상심리가 없는 마음, 그걸 갖다 우리는 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심이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은 있지만 마음 속에서 어떤 시비분별 집착에 빠져서 내가 도와줬는데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보상심리, 나는 아내로서 남편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보상심리, 나는 이 집의 가장으로서 밖에 나가서 쎄 빠지게 힘들게 돈 벌고 이래 왔으니까 아내는 당연히 나를 대우해줘야 된다는 어떠한 원칙론, 보상심리적인 조건부적인 이런 바램, 이런 것들은 전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마음에서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을 우리는 무심 또는 무위 또는 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푸르게 불티우는 저 나무들은 지난해 자신을 떨치고 버렸던 아픔 뒤의 결실인 걸 보면 우리 역시 자신을 버리고 비울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한 생각 돌이켜서 보면 비우고 버릴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삶의 출발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비우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기의 자유, 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마음에 다 간직하고 있잖아요. 눈, 기, 코, 요, 몸, 뜻이 대상물을 보고 육식의 작용으로 해서 칠식으로 인해서 팔식 아래에서 함장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면 아래아식 함장식을 전부 다 쏟아버려야 돼요. 그걸 갖다 구식이라고 하는데 다 쏟아버린다라고 해서 마음에 수십 년 동안 간직해왔던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여건에 끄달려가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비우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보살, 소작, 복덕, 불이자기요 의제, 익, 일체의 중생이라 고, 언불, 수복, 덕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살의 지은 바 복덕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자, 보살이 복덕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뜻이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는 데 있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살은 그러한 복덕을 받지 않는다. 설령 복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보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텅텅 빈 공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덕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들어오는 줄 모르고 복덕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느니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복덕을 받고 공덕을 짓는다고 절에 다니고 불교를 하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의 불교인 것인가? 라고 했어요. 자, 복덕이 오지도 않고 복덕을 바라지도 않고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전부 뭐예요?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절에를 가고 빌고 소원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게 부처님 법이냐?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처음에 개성으로 말씀드렸듯이 있고 없음에 빠져서 불법을 거기에다가 심의를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하는 이치와 같다. 불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미신을 행하는 것과 같느니란 이야기죠. 다음 이제 원화분신변진찰이요. 원화분신변진찰은 저는 이제 나툰 몸을 두루패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동안 세웠던 서원을 토대로 해서 실천 수행이 깨달아 알게 된 모든 지혜와 깨달음을 혼자만의 영락으로 삼지 않고 두루두루 놔두어 펼치겠다는 얘기. 놔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공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에 음식 솜씨를 배운 거를 활용해서 가정에 잔치를 열겠다. 내가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결실을 얻어서 돈을 벌어서 가정으로 회양을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가 그동안 습득해온 모든 것들을 전부 나누어 돌려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서 성장을 해요. 어려서 누워 있다가 앉기고 엎여 다니고 기어 다니고 다시 수없는 넘어짐과 아픔 뒤에 스스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리고는 자신보다 부족한 어린아기를 손에 잡고 걸음을 걷게 해 준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어려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성장을 해요. 그랬다 혼자 스스로 독립심을 키워 나가고, 또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다시 늙어지신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한평생을 회양하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주변을 위해서 회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역시 마찬가지요. 처음에 여러분들 발심을 해서 절에 나가기 시작을 하면 먼저 다니시던 분들께 묻잖아요. 그래서 법도나 예자,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불법을 터득하고요. 그래서 처음엔 부탁하고 빌던 이런 수행에서 점점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후배들에게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전하는 회양의 수행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먼저 불법으로 자신의 번뇌를 덜고 점차 가족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해결하고 나가서 주변의 이웃 또 모든 중생들에게 평안함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도 어찌 보면 30년, 40년을 절에 다녀도 부모님께 젖 달라 밥 달라는 어린아이들처럼 부처님, 보살님께 어떻게 해달라,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 하고 칭얼대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30살, 40살이 되어도 자신의 앞치닥거리도 못하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밥 달라, 돈 달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니까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한량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화분신 변진찰은 그동안 자신이 터득한 모든 지혜 깨달음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 모든 분들, 모든 부분에 걸쳐서 물러서거나 빠짐없이 놔두겠다 하는 것을 각고를 하는 것이에요. 3, 40년을 다녀도 빌고 다니고 매달리고 다니고 필요할 때만 절에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과연 어찌 올바른 불법을 익히고 터득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네들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천한 삶을 살게 되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분들이 남에게 배려를 하고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성공을 해서 자신의 성취도 이루고 부모님도 봉양하고 나아가 사회나 주변에 넉넉한 배려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수행으로 불법을 터득해서 사막도를 벗어나고 탐진치를 끊고 불법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개정회를 닦고 또 모든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결국 극락세계에 이르러서 아미타불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이제 그동안의 모든 갈고 닦은 수행과 지혜 깨달음을 두루두루 빠짐없이 놔두겠다 하는 이야기. 그럼 두루두루 빠짐없이 놔둔다라고 하면 그냥 놔두고 다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고통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중생들에게 놔두다 보면 그런 중생들을 구제하게 되는 결과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화광도 제중생하고 자기의 원을 발언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천수경을 하면서 약속을 굴뚝같이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걸 읽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겠다라고 입으로는 하면서 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지요. 그동안의 모든 이 교훈 수행과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깨우쳤기에 그러한 깨우침을 토대로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모든
권속과 인연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두 다 함께 행복을 영위하고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원하겠다 하는 이야기. 부처님께서 사실 이 세상에 오신 뜻은요, 열의 직연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고. 열의 직연을 보여. 열의 직연.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10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진리에서부터 오신 분이다는 얘기. 그러니까 진리의 지혜를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 근데 이걸 달리 우리가 학문적으로 열애의 직연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과 어려움을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부처님 우리에게 밥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밥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돈이 없다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고통받는데 바로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분이에요. 학교를 다녀요.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는 선생님께 뭘 해달라고 구걸하고 선생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초를 켜놓고 향을 켜놓고 절을 하면 선생님이 신통력으로 해서 나 공부를 잘하게끔 해주든가요, 시험을 잘 보게끔 해주든가요. 바로 부처님은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하나의 선생님에 지나지 않아요. 선생님이 요술을 부려서 학생들한테 수리수리 얍해가지고 전부들 공부 잘하게 해주거나 특별히 절을 많이 하거나 빌기를 많이 하는 학생에게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처님도 불자들 중생들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주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배워서 어떤 사람은 고통 없는 방법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를 못해서 늘 고통 속에서 살고. 그런데 이건 부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불법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을 스스로 깨우쳐서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부처님께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빌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이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아 깨우친 진리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힘든 사바세계에서 자식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공부도 가르치고 능력도 키워주려고 하고 온갖 힘을 다 쓰는 또 온갖 경륜과 연륜을 가르쳐주고 부모의 경험을 토대로 자식한테 이끌어주는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의 삶을 대신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행복하고 평안한 열반나게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시죠. 부처님이 요술장이라서 부처님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줄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가시기 전에 고통과 괴로움 다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을 안 겪으면서 살았을 것이라니. 그러나 고통과 괴로움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부처님은 그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지혜를 익히기보다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빌고 해달라고 하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도 힘들지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무지의 중생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의사와 같아서 중생들에게 병이 들면 무엇이든지 고쳐주려고 하고 노력을 하지만 중생들 각자가 자기한테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한다라고 해서 안 고치면 그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또한 자신은 지팡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데
중생들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바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부처님이나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들을 통해서 올바른 불법을 배워야 함 물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서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전해주는 중생 제도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도 큰 절이나 이름 있는 스님이 계신 절이라고 해서 무엇을 엄청나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큰 절 이름 있는 스님이 계신 곳이라 해도 올바른 불법을 전하지 않거나 배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올바른 불법이 아닌 기도하고 빌고 매달리고 복이 온다라고 하는 불법을 가르치면 그건 미신법이에요. 절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외도법이죠.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에 의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뭐 불공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고 빌고 쓰고 읽는다라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다녀보면 의상스님이 만들었던 절이다. 의상스님이 계시던 절이다. 오뇨스님이 계시던 절이다라고 해서 그런 데 가서 수행을 하면 뭐 엄청나 많이 깨달음을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리 가도 본인이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또한 그런 데를 안 가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깨우침을 얻죠. 부처님은 느란자라간 필발라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자리가 연등불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인가요? 과거에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인가요? 과거에 부처님들이 수행을 하던 장소인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곳까지 찾아다녀요? 길을 받는다고? 완전히 미신법에 빠져가지고요. 그건 다 미신이 미신.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출세자를 준 적도 없어요. 재물덩어리를 나눠준 일도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취직자리를 만들어준 일도 없어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임금자리도 마다하고 출가를 하신 분이에요. 권력을 잡거나 재산이나 명예의 출세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카비라성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가족들까지 다 버리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의지하고 경배를 하면서 존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남이 장에 가니 나도 장에 가고 남이 절에 가니 나도 절에 가고 남이 연등을 밝히니 나도 밝히고 남이 불공을 드린다고 나도 불공을 드리고 남이 절하고 독경사경한다고 나도 절하고 독경사경하면 이것은 원숭이요 앵무새지 불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에 있고 모든 것은 공하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라고 하는 연기법이 있지. 바로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고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씨앗을 뿌려서 어떻게 가꾸어서 거두면 가을에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지 열매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결실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더 얻고 더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떠나서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고 채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공술의 공수고의 진리를 터득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치를 체득해야 되죠. 절에 가면 무조건 빌고 매달릴 거 아니에요. 누가 절이라도 좀 더 많이 하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집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시기심이고 질투심이고 탐욕심이지. 이게 무슨 공덕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열반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뭘 하면 복을 받는다, 뭘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절을 몇 번 하라. 이거는 전부 탐욕식을 부추기는 불교가 아니라 바라문법, 미신법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심고 자신이 가꾸어서 자신이 수확하는 것이. 중생들 각자 많은 복을 얻고 싶다 하면 얻을 수 있도록 먼저 깨우치신 분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불자 가르칠 교자. 바로 뭐예요?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는 뭐예요? 먼저 깨친 분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중생이에요. 밥을 할 줄 아는 어머니가 밥을 할 줄 모르는 딸에게 가르침을 주어요. 그럼 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부처예요. 밥하는 법을 배우는 딸은 중생이죠. 그래서 밥을 할 줄 아는 어머니가 밥을 할 줄 모르는 자녀에게 밥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불교예요. 진리를 아는 분이 진리를 모르는 중생에 가르침을 주는 거. 이게 불교예요. 밥을 내서 떠먹여 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대신 중생들의 삶을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대신 중생들의 삶을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믿고 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불법을 수행을 해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가지 큰 서원을 바라는 것이죠.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하 불도무상 서원이라. 이 네 가지 서원을 네 가지 커다란 불자로서 지켜야 하는 약속, 이루겠다는 약속하는 걸 사홍서원이다라고 하는데, 사홍서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까지 열애 10대 발언문 마무리를 했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영가 현각선사 증도가의 이야기인데요. 막불유사심의식 시선문요각 심도님무생지견여기 니라나 무미타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나니. 심의식은 제8식 아래야식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의식, 이것에 의해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8식까지 버리고. 왜? 8식 때문에 전부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행복하고 불행함을 느낀단 말이죠.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의식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식 8식까지 다 버리고 생이 없는 직연력에 문득 들어가네. 그래서 생도 멸도 없는 그러한 직연력으로 들어간다. 그걸 바로 뭐예요? 우리는 본성을 찾는다, 마음을 찾는다, 자신의 마음을 볼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뭐 10년 전, 5년 전 상대가 서운하게 했던 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잘했던 거 가지고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희로애락을 만들고, 희로애락은 또한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의식작용까지도 전부 버리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간다. 즉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본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치 알아서 여러분들 편안함 만드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제 98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